오늘은 좀 판서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렘넌트 요정과 또 로드맵을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렘넌트의 언약식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의 언약식이 되어야 됩니다. 어릴 때 들어간 게 결국에는 평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느끼고, 태속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뱃속에 있으니까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느끼는 느낌들, 엄마가 보는 것들, 엄마가 먹는 것들, 그 모든 걸 다 닮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 사람의 개체인데, 태어나서부터 또 성장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아가다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포기 시대가 됐어요.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답이 없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사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기로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까? 어쨌든 오늘 할 일이 있죠. 예배하고 난 뒤에 뭐 할 겁니까? 또 오늘이 지나면 내일도 월요일이라 직장 가야죠. 그냥 직장을 가는 겁니다. 인생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나를 못 찾고 나의 현장을 못 찾으면 계속 인생이 밀려가야 됩니다. 그러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거든요. 우리 성도들 이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언약의 여정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진짜 평생에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 그걸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남은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언약식 또 렘넌트 로드맵 어쩌면 이제 첫 번째 아닙니까? 근데 언약식은 어린 아이들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착각을 한 게,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기준, 여러분 어른이 됐다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냥 장가 가면 어른이 된 것 같아. 또 우리나라의 한국의 성인의 기준이 18살, 요즘 18살이 됐죠. 성인식이 18살 되면 성인식 하죠.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이 먹고 다 그 나이 먹고 자랐다고 다 이렇게 어른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막바로 아빠 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아빠 나는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키워보려고요.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밥 먹을 때 밥통에 흘리면 안 돼요. 이 밥을 왜 흘려서 먹냐, 이 녀석아. 자세를 바르게 하고 먹어야지. 밥 먹을 때 왜 돌아다녀? 애들이니까 돌아다니죠.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 아빠라고 하는 그 역할과 위치에서 내가 아빠 노릇 하겠다고요. 아를 잡은 거예요. 여기서 저도 그렇게 자랐고 어른들도 다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왔을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나도 아이들과 같이 자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 어른 됐다고 어른 된 게 아니라, 손자가 생겼다고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배워가고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저도 아빠로 태어난 거죠. 아이를 낳는 순간 내가 엄마로 태어난 거예요. 조그마한 아이가 글을 깨우쳐가고 걷는 법을 배우고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참 배워가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 대로 하고 들은 대로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엄마를 통해 보고 배운 거, 내가 내 부모를 통해 듣고 보고 배운 거, 그거 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해 가는데 그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참 야단 쳐놓고 때릴 때는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아주 매 좀 맞아야 될 것 같지만요, 매 맞고 나서 울고 잠자는 모습 보면 미치겠어요. 내가 이런 걸 때렸냐 싶어갖고. 그러죠? 우리 아마 부모들은 다 그런 걸 겪어보셨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저는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됐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됐는데, 어느 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자녀를 그냥 키우는 게 아닌 거 있죠. 그냥 낳아놨다고 애가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의지와 진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정의를 갖춘 이 인격체로 키워내야 되는 건데, 학교 교육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 가지고 내 자녀를 다 가르칠 수가 없는 거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마음에 담은 것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증거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이들이 대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 많고요, 대학을 들어가도 아이들이 뭐 해야 될지를 모르고요, 직장을 가서도 사실상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목표가 없으니까 의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목적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면요, 의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뭐냐? 인생에 진정한 의지가 없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고작 해봤자 만들어 놓고 우리가 배운 건 뭐냐? 나를 위해, 육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세상의 성공과 돈을 벌기 위해. 그거 외에는 뭔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은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평생 나를 위해, 육신의 거에 먹고 마시는 거 위해, 세상의 성공을 위해,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밖에는 되어지지가 않는 거라. 결국은 내 자녀도 그렇게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롯해서,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냥 걸어가서는 안 되겠다.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내 인생에 내가 달려갈 현장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되겠다. 아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언약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5가지 세레머니입니다. 세레머니라고 하는 건 축제예요. 우리가 뭔가 이 행사를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의식을 지금 치르는 건데, 이 5가지 세레머니입니다. 그게 언약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 처음 와보셔가지고 이걸 잘 못 들으신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창대교회에 보내주신 한 성도 한 영혼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본인이 원치 않고 떠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후대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세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세레머니 이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셨어요. 어떤 시간표를 두셨느냐? 먼저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간 파괴 시대다.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이기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사람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왜 방황하고 나를 모르냐? 하나님 없이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빼놓고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고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시잖아요.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굉장히 방황합니다. 어마어마한 혼란과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들이 나의 어머니를, 내 뿌리를 찾기 위해요, 그 먼 곳에서 또 오잖아요. 왜요? 나를 찾아야 되니까, 나를.
그런다고 엄마 아빠를 찾는다고 나를 찾는 건 아니거든요.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찾게 돼요. 뭘 잃어버렸느냐?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못해요. 평생 해보시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한 가지라도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주인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요즘 이 시대의 문화와 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인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하나님을 알 때 인권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권이 진짜 인권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진 인권이 뭐냐?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게 사람에게 주신 권세예요. 아멘. 두 번째, 교회 파괴 시대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 교육, 사회가 모든 공격 대상이 뭐냐?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사탄이 원하는 사탄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대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모여있는 여러분이 중요하고 이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후대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진짜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갑시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바르게 서야 되고요. 시대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참된 주인을 모르니까 뭐요? 예배를 못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시간에 맞춰서 예배합니다. 자기 입장에 맞춰서 예배합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인생에 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은 성공합니다. 근데 마귀가 뭘 끊어버리냐? 교회의 예배다운 예배를 끊어버립니다.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겁니다. 예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마호메도 믿고 네가 원하는 것 다 믿으면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걸 다 인정하면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그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뭡니까? 아벨이 붙잡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에요.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상과 자기의 노력과 열심히 한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요, 가인이 훨씬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착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오라도 십자가의 언약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드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런 교회를 지금 봤습니다. 왜 오직 예수만 하냐? 왜 네 교회는 꼭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냐? 왜 전도만 하라고 하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입니다. 오직 전도만입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도 뭡니까? 가정 파괴 시대입니다. 첫 번째 가정, 첫 번째 교회가 에덴 동산의 교회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와가 무너뜨린 게 뭐죠? 아니, 사탄이 무너뜨린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그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린 겁니다. 뭐라고 해요? 여자가 먼저 따먹긴 따먹었죠. 그래 남편에게도 주니까 아담이 먹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저 옆에 내가 먹으라 그랬다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뭐든지 남자들은 여자 핑계 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애가 문제가 생기면 똑바로 봐야지 그러면서. 그럼 네가 보지. 애 문제 생겨, 가정 문제 생겨, 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자는 또 뭐라 그럽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줘봐라. 여자한테 묻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어요. 환경 핑계 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가정을 오해시키고 부부관계를 오해시키고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서 태어나는 누구를 무너뜨려요? 후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진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후대들이요, 방황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발판이 되게 만드는 길을 가자 그 말입니다. 이 상처에 묶여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온 내 과거와 내 상처에 묶여서 완전히 또 다른 저주재앙을 만들어내는 길을 가지 말고 이제 이걸 발판으로 놓고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아픔이, 우리 아이들의 상처가 전부 발판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성경의 렘넌트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무너진 가정에서도요, 아이들이 다 응답받았습니다. 뭘 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편지를 좀 써서 부탁을 한번 했었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 편지를 좀 써주셨어요. 두 분 다리 본데 참 감사하고 감동되고. 나는 저만 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런 편지 못 받아봤는데 예. 근데 편지를 읽는데 가만히 그 대사 중에 그랬어요. 목사님은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해주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면 부모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그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러면요, 그 자녀는 효도합니다. 제가요, 우리 어머니 막 어렸을 때 얼마나 종아리 많이 때린 줄 압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래서 내가 이불 속에 들어가갖고, 죄송합니다, 2년 전년 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를 보고 막 하도 내가 매를 맞고 막 서러워갖고, 하면서 놀고 있으면 또 우리 형이 그래 옆에서 욕하지 마. 같이 얻어맞고. 근데 우리 어머니 욕도 했다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요, 비교적 효자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 속상하게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 삶의 가정에 안정이 와요. 내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만 가지고 살았으면 저는 벌써 정신병자가 됐을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준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보고 자랐으면 저는 제 아내하고 이혼했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사람이 소중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을 내게 주셨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나에게 주신 거라. 내가 그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원망했다니까요. 왜냐? 가난해. 돈이 없어. 근데 진짜 솔직한 말로 쓰고 싶은 거 쓰도 못하게 하고 용돈 3,000원 줘놓고 애껴 쓰라 그러고 힘들대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감사해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 주신 게 감사해요. 그게 어디서 깨달아진 줄 압니까? 복음 깨닫고 나서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나서요.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거든 하나님 사랑하도록 키우세요.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 살고 그렇게 키우시면 자녀 결국은 효도, 결국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한계 옵니다. 근데 저는 제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지금 이제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가정 파괴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전 세계 자살률 1위, 전 세계 중독률 1위,
전 세계 이혼율 1위. 여러분은 대표적인 국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자살률 1위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성도들이 안타까움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을 봐보라니까요. 살인 사건들, 강간들, 각종 문제들 다 봐보시라니까요. 이게 전부 뭡니까? 인간성 파괴 시대, 교회 파괴, 가정 파괴의 결과가 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어떻게 훗날에 기억할 때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를 교회가 무너진 시대고 가정이 무너진 시대고 인간성이 무너진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들려줘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치유하는 주역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무너진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성 회복은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성, 이 사람은 절대로 가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대놓고 죄짓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인생을 치유하고 인간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능과 전문성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가야 돼요. 경제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제와 물질을 복음 위에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생 치유됩니다. 왜 타락하는 줄 압니까? 돈 쓰는 곳에서 타락해요. 왜 성공하는 줄 아세요? 돈 쓰는 자리에서 성공합니다. 어디에다가 돈을 쓰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육신 성공을 위해 돈을 써요. 그래 망합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쓰세요. 후대 살리는 인생 치유를, 인간 파괴를 막는 그 일에다가 돈을 쓰시고, 정말로 교회 파괴 시대를 막는 그 일에다가 경제를 쓰시고, 후대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다가 돈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경제 응답 받습니다. 아멘. 술 마시고 노는데 돈이 넘쳐납니다. 타락하는 곳에 돈 넘쳐납니다. 마약하는 곳에 돈 넘쳐납니다. 돈이 넘쳐나는 겁니까? 거기 빠진 사람이 많은 겁니까? 예? 빠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미 어려서부터 자리 잡고 어려서부터 교육이 된 거라니까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살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갑자기 또 헌금 많이 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여갖고 또 얼굴 표정이 다 어두워지는 거 봐.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 여러분, 복음 위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파괴 시대를 막기 위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교회 치유, 그리고 전도와 선교 치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와 선교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성도들 전도 선교 위해 살아갑시다. 진짜 사람 살리기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치유하고, 그때의 문화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뭐가 치유됩니까? 결국은 시대 치유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걸어가지 마시고, 이제 인생을 그냥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고 나의 오늘 인생의 신앙의 현주소가 돼야 돼요. 나의 현주소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걸어가느냐, 사탄이 준 언약을 가지고 걸어가느냐, 두 가지 인생입니다. 사탄이 준 나 육신 성공, 오직 나, 오직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오직 돈 성공,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운명 인생.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죽어가는 현장과 교회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뭐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부터 모든 걸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 그 응답 받으십시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서 여기 오늘 언약 시간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앞으로 이 언약 시간 아이들을 우리 할머니들이,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요, 한 명씩 딱 맡아가지고 이 아이가 성인식을 할 때까지 완전 기도해 줄 수 있는 짝을 붙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날마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연주하고 우리 가인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줄 할머니 여기 붙어라. 아멘. 우리 자녀를 기도에 맡겨야 돼.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 자녀를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인재한테, 지식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내 자녀를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자녀를 맡겨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가 성공합니다. 그거 자체가 성공이에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이 막 정말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언약식이 뭐냐? 자, 두 번째, 성인식. 세 번째, 사명식. 파송식. 그리고 이제 어른이, 장년이 되어서 중직자로 혹은 목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는 임직식까지. 아멘. 요걸 오늘 우리 응답받고 오늘 결론 내립시다. 자, 보세요. 거기 적혀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완전히 이 자녀가 복음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인이랑 우리 우리 연주가 이제 이 언약식을 하는데요. 이때까지 이 자녀들을 태 속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 뭐 되어지도록요?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잡고 살아가면 사람은요, 허무해지고 어느 날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반드시 알게 해줘야 돼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초를 든든하게 내리는 겁니다. 이때 이 아이들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냥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제가 제 아이들에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얼마나 각인시킨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냥 막 말만 그냥 나와. 그런데 요즘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니까 오히려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못해. 초등학교, 그리고 3살, 4살 때보다 더 몰라. 근데 어릴 때 들어간 건 어느 날 나옵니다. 이때까지 영적 기초를 잡아주란 말이야. 뭘 가지고?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음 안에서 나를 찾도록 이 영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배경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응답을 가지고 영적인 기초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언약을 따라서 이제는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요때 21가지 말씀을 누리는 비밀 가지고 모든 일, 우리 부모들이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답을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밖에서 싸우고 왔어요. 엄마, 누가 날 때렸어. 걔 왜 그런데? 그 나쁜 놈이 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집에 아들이 우리 딸 때렸다고. 어쩔 거야? 싸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싸우고 왔을 때 왜 싸웠어?
아마 그 친구가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도 먼저 애가 아프면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아마 상처 입은 마음 치료해 주세요. 누구의 편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누구 앞에 서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이러면 안 된다. 뭐든지 뭘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이번 주에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이 파괴 시대를 무너져가는 이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너를 부르셨다 그랬어.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너를 이렇게 때리는 사람 더 많을 거야. 너를 핍박하는 사람 더 많을 건데 그때도 울고 올 거야? 그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 지금 이 아이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요, 이 답을 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이 아이를 완전히 말씀으로 돌아가줘야 돼요. 우리 엄마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기분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편을 들어줘서는 안 돼요. 자녀 편을 들면 결국은 자녀를 이기적인 자녀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자, 두 번째 보세요. 성인식은 뭡니까?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이 될 때, 이때까지 뭐요? 이 아이가 완전히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알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는 뭐냐? 영적인 기초를 이제는 넘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 영적 서밋. 이런 렘넌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뭘 가지고요? 5가지 기도를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아직 뭔 말인지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키가 뭐냐? 감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감사,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형제에 대한 감사. 최소한 중학교 3학년까지 이 아이들이 내 가정에 대한 감사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녀들 절대로 자기 달란트 못 찾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들은요, 절대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비전을 못 찾습니다. 찾더라도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도요, 내가 불평과 원망하면서 교회 헌신을 하는 거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헌신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맞죠? 똑같은 일을 맡아도요,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 일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 일의 방향도 달라지고 일의 내용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대해서 막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엄마는 이렇고 우리 아빠는 나를 속을 몰라주고, 그거 전부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뭘 찾아내도록요? 감사 발견하도록 도와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아이 되면 나머지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아이는 순종하거든요. 아멘. 불평하면 어때요? 먼저 입부터 나온다니까. 제가 예전에 표현했잖아요. 불평이 이 주둥이가 나와. 감사해보라니까. 이리 올라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한글을 참 잘 만들어놨어요. 한글이 감사하세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 불평, 이거는 불평이 나와도 불평하십시오. 안 된다니까. 이건 감사해야 돼. 감사합시다. 그렇죠? 이러더니 치유가 돼요. 난 아무리 봐도 한글이요,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어쩌면 감정적인 것까지 다 담아내도록. 그렇죠? 감사해요. 감사. 먼저 우리 자신부터.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하지만 오늘 간단하게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하는 언약식이 과연 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길을 언약의 여정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돈대로, 돈 따라, 세상의 성공 따라. 그래 결국은 마귀 노예하고 불신자 종노릇하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보세요. 전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왜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람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때요? 전부 사람 감정 때문에 뭐요? 다 무너지는 싸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왜? 사람 관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라고 붙여주셨는데, 전도 대상인데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못 보고 늘 나한테 안 맞으면 다 틀린 사람이요,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사실상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가 복음에 완전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뭐냐? 이 복음으로 삶이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체질화. 완전히 복음 안에서 이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이 살아가는 이 삶이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멘? 누가 건드려도 화부터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화를 냈다가도 돌아서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 삶이 체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원망 안 돼. 환경이 원망되는 게 아니요. 이제는 뭐요? 자기 자신의 달란트와 실제적인 기능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많은 아이들이요, 요즘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점수 맞춰서 대학교 가고요, 앞으로 막 돈 되는 직장 찾잖아요.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돈 되는 직장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기능과 그 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 안에 사명을 품고 대학을 가는 겁니다. 대학교를 그냥 점수 맞춰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대학 가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대학 문화를 이겨요. 지금 대학 얼마나 문화가, 우리 권사님이 교수로 있지만은 아이들이 소주하고 맥주를요 몇 박스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그래도 학과장이 되어놓으니까 그랬대요. 이제 지난해 3분의 1을 줄이라고, 절반 줄이라고 그랬어요. 3분의 1 줄이라고 그랬어요. 절반 줄이고, 그래도 다 내년에도 또 올해도 절반 줄이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내년에 절반 줄이고 이제 나중에는 없어져 볼 줄 믿어요. 이 애들이 술을 얼마나 먹냐. 이야. 여러분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대학생들을 MT 하는데 한번 같이 가십시다. 모르게. 얼마 전에 여기 석정 웰파크 위에 여기 펜션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저 조대 어디 무슨 과에서 와가지고 MT를 해요. 야, 사람들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밤새도록 떠들어대요. 올라가 봤더니요, 방마다 복도에다가 소주병 깔아놓고, 방에다 소주병 깔아놓고요,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재밌게 높디다. 참 마음이 아프대. 올라가서 우리가 좀 잠 좀 자게 조용하자고, 리더하는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시끄러워. 여러분, 대학의 문화가 완전히 인간성 파괴되어 있는 시대예요. 지금 학교에서, 이미 대학교에서 지성인이 아니라 지성인이 뭘 알아야 되느냐, 인간의 인권을 알고,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거부하는 건 사실상 뭐냐, 지성인이 아닌 걸로 지금 말하자면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오직 복음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골동품이라 그러네.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너 어디 세계에서 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사명을 품고 대학을 들어가지 않으면 막바로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의 기능 서밋, 정확한 기능 서밋의 증거와 응답을,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과 나를 위해 이 땅에 두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한 기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는 7가지, 이때까지 다시 말해 자신의 달란트를 찾는 비밀입니다. 어디서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찾는 걸 보고 나를 찾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이 은혜를 함께 세우기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이때 복음 안에서 올바른 성장이 되어지고, 올바른 성장이 되어질 때 나를 찾기가 제일 쉽고, 그리고 뭐요? 나를 찾아야 나의 것을 찾죠. 근데 나는 누구 앞에서 찾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가 대학을 잘 다니고 이제는 직장에 나갈 때 뭐 해주느냐? 파송식. 또 군대에 갈 때 우리 아이들 파송식을 해주죠. 그래서 이때는 뭘 만드는 거냐? 이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영답 받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종로로 가지 않아요. 그래야 돈의 종로로 가지 않고, 그래야 불신자 종로로 가지 않아요. 돈 벌기 위해서 세상과 불신자 종로로 가는 거라니까. 전도하러 가세요. 여러분, 사장님이 외롭다니까 진짜요. 회장님들 외로워요. 아무도 그 사람 편이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보다 어떻게 저 회장에게, 저 사장에게 있는 돈을 내가 뜯어먹을까? 곁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조용히 가서 우리 대학생들이요, 조금만 답을 줘도 회장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아멘. 어떤 렘넌트가요, 직장을 들어갔더니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손가락 안에 드는 그룹에, 말하자면 회사의 비서로 간 거예요. 갔는데 맨날 심부름만 시키는 거예요. 커피 타와라, 뭐 과일 깎아와라. 그게 이제 얘가요, 성질이 나고 아빠한테 이야기, 아빠 맨날 나한테 막 커피 타오라고 이런 심부름만 시키나 짜증나서 못 가겠다고. 그래, 아빠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냐. 우리 같으면 옛날식으로 하자 그러고 뭐라 그러세요? 그래, 네가 거기 가려고 당장 나와라. 에? 더 좋은 데 가자고. 이럴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이 애가 어디 가서 외국에서 유학을 한동안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근데 어느 날 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영어 이 말을 통역해 줄 사람이 없는 거라. 이때 얘가 가서 통역을 한 겁니다. 잘해요. 그때부터 떠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 속에 하나님 계획이 그거 모르고 눈앞에 있는 불평들 그것 가지고요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뭐냐, 어느 정도냐, 얼마 전에는 회장님의 사모님이 선물 줬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회장님 사모님이 선물 주는 거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회장님 사모님들 봐봤어요. 발로 차풀잖아요. 사모님들 무서워요. 그런 사모님들이 이 아이한테 뭘 줬냐? 선물을 줬다니까. 인정을 받는 거죠. 뭘로 가라? 복음의 증인으로 가라. 문화에 휩쓸려 가지 말고 이제 문화를 이끌어가는, 문화를 주도하는 문화 서밋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야 됩니다. 막 가서 부어라 마셔라, 뭐 1차, 2차, 3차 갈 때까지 가보자. 술 먹다가 네가 대리운전해라 그래 사고 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이러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복음 안에서 이때까지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완전한 전도자 준비해야 돼요. 전도자를 실제로 실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때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중직자 준비하고 실현하는 겁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가기 전에 한 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인의 응답을 실현해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직장에서 휩쓸려 가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흉내라도 이렇게 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 흉내라도 이렇게 내고 직장을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이 전도자 실현돼야 가서
살리는 증인 되는 거예요. 중직자 실현에 한 교회 한 목회자에 대한 이명계약이 있어야 하나님 앞으로 축복받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문인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뭐요? 실제로 현장 살 뿐만 아니라 후대들을 돕고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직장 생활하고 이제 쭉 인도받으면서 결혼도 하고, 이때 이제 또 결혼도 하겠죠? 아이도 낳겠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응답도 받고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를 받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음의 모델로 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복음의 모델로 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임직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우리 임직을 받고 중직자가 된 성도들은 이제 이 렘넌트 로드맵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이때부터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되어져야 진짜 렘넌트 로드맵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 임직식을 받은 중직자들이 인생의 모든 걸 이걸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나와질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문화 서밋 정도가 아니고 서밋이란 말은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시대 서밋. 이때까지 9가지 처신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처신이죠. 9가지가 뭐냐? 상하 좌우. 그러니까 상하 좌우. 그러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또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뭐요? 오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볼 수 있는 사람. 불신자들이 이거 잘 압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요, 상사 비위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러죠? 아랫사람 부하들을 아주 멋지게 움직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요, 진짜 재밌게 움직이면서 갑니다. 세상 사람들 정말로 잘해요. 그런데 뭐만 없냐? 복음만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진짜 이 비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처신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 비위 맞춰야 되니까 예배하고 걸려. 그러니까 뭐요? 예배 잘라불고 상사 따라갑니다. 왜? 돈 되니까. 어떤 대학생이요, 데이트합니다. 데이트하다가 뭐요? 남자친구가 놀러 가자는 거예요. 놀러 언제? 세계대학 수련회 기간에. 그때 어때요? 생각하다가 그때 나 아무 일정 없어. 세계대학 수련회 있는데 세계대학 수련회 지옷 불고 거기다가 남자친구하고 놀러 가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성령 인도가 안 되는 거라. 눈에 보이는 이익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잠깐입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면요, 모든 길이 다 열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걸 응답받아 봐야 돼요. 그 맛을 한번 봐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밖에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몸부림치는 갈등과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그거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맛을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임직식 응답을 봐.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임직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몫이. 몫 좋아하죠? 몫이 있어요.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돈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 그 업, 그 땅, 그 현장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그 많은 구역과 땅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후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후대들 땅 중의 땅입니다. 아멘. 영혼, 사람이 땅 중의 땅입니다. 이 땅을 감당해내고 바르게 개간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몫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을 잘 개간하죠. 사람을 어려서부터 잘 지도하고 키워놓죠. 앞으로 땅을 얻는 사람이 된다니까. 사람을 얻어야 땅을 얻습니다. 땅 하고 돌아다니면 땅 못 얻어요. 땅 많이 가진 사람을 잡아 불어야 돼요.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 후대들의 몫입니다. 어떤 후대냐? 준비된 후대입니다. 앞으로 이 길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걸어가는 후대에게 모든 것 맡기실 겁니다. 이 후대를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 오늘을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실 겁니다. 아멘. 이 교회에, 이거 하는 교회에, 이런 중직자와 이런 렘넌트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실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준비됐습니까? 응답받을 준비됐습니까? 주신 응답을 감당할 준비됐습니까? 감당해야 돼요. 축복을 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면 뭐냐? 또 돈 따라가 버린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통로로 이 복음운동을 위한 이 전도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내게 경제를 맡기실 겁니다. 그때 경제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그걸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거 하다가 이거 하고 RUTC 짓고 가야죠. 아멘. 이걸 위해 기도하고 한 명 한 명의 저 아이들이 자기 상처에 자기 문제에 걸려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문화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세워내는 오늘 어쩌면 시작인 거죠. 오늘 2명의 렘넌트들이 하는데 저 렘넌트들과 저 2명의 렘넌트들의 가정이 완전히 저 아이들 때문에 다 살아나도록 축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담을 수 있도록 영혼을 향한 시대를 향한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자로 세워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 시간 우리 2명의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이 소중한 렘넌트들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